이번 연속 4주 동안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1장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우리가 12장부터 이제 시작한 것은 창세기에 나타난 이 네 인물에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를 이렇게 마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보면 요셉이 누리는 임마누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인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경 보면 로마서 4장 23절 24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너에게 주신 약속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약속한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신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축복해 그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다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는 예배가 최고의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부분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요셉 보면 성경에서 총기, 그리고 요셉 보면 형들에게 팔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셉의 특징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와요. 그리고 39장 2절에도 있고 39장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누린 것이 하나님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하나님을 누릴 때 오는 응답이 내 인생의 참된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누릴 때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성공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셉은 싸운 것이 아니라 안 싸우고 그걸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입니다. 어떻게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어떻게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노예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성공받는가.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그 비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최고의 중요한 시간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성도와 교회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하시고 이삭과 함께 약속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나님 약속하시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삭이 하나님을 떠나고 야곱이 아무리 인본주의를 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해진 약속대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모든 인물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교회에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축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의 2장의 7절, 11절, 17절 계속 7개에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교회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귀가 누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주시는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고요? 성도에게.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뭘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꼭 교회에 나오셔서 성도가 들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없는 최고 중요한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한 번 하셨으니까 지금도 성취해야 됩니까? 지금도 성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죄인도 그 죄가 한 번에 단번에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계속 저주와 지옥에 끌고 가는 이 저주의 배경, 악한 영의 배경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이것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면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그 축복의 미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이 미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계속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도 모르게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 어떤 치유돼요? 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왜 생각이 안 바뀌어요? 말씀을 못 받아서 그래요. 생각이 바뀌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생각과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계속 치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으면서 성도가 계속 변화받습니다. 변화. 하나님 앞에 계속 예쁘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 나쁜 것은 다 없어지고, 나쁜 틀은 다 없어지고, 나쁜 습관과 나쁜 행동 이런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계속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치유되고 변화되면서 내 삶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지 못한 참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받을 때 이 축복이 와야만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생각의 큰 변화를 얻으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받아야 되는 응답이 하나님의 이것이 오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제는 눈이 뜨입니다. 왜 내가 그동안 어렵고 그동안 죽을 만큼 고통받고 왜 물질로도 내게 만족이 없고 사람 중에서도 만족이 없었다는 것이 무슨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마음이 왜 행복이 없었어요? 나도 모르는 잘못된 틀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의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커지면서 그의 문제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성도가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집니다. 세 가지 저주. 지옥 같은 삶이 경제가 없어서 질병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힘이 다 빠지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힘을 얻어버리면 달라지는 겁니다. 돈이 없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그걸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다 이 치유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참된 나를 회복하고 참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도에게 주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돼야 되는 것은 이 말씀입니다.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자꾸 내가 깊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24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뭔가는 큰 변화가 계속 와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25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이 영원한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예배 축복을 24시, 25시 영혼의 축복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제는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마음속에 꼭 품고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받은 응답입니다. 그 렘넌트 7명 우리가 보면 조건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도 다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 상황 보면 낙심이 되는데 그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꿈과 약속을 잡았어요. 시간이 되니까 그것을 잡고 계속 이 은약의 여성소대로 가는데 시간이 되니까 그 사람 하나님은 때로는 총리 자리, 때로는 왕의 자리, 때로는 최고의 선지자 자리에 올려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축복을 성도가 계속 받아야 됩니다. 한 번 받아도 구원받아요. 한 번 받아도. 근데 그것을 24시간, 25시간 계속 그걸 누린다는 것은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어떤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함께 하신 겁니다. 함께. 24시간 뭡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함께 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의 렘넌트 7명들입니다. 이 렘넌트 7명이 받은 힘은 이 세상에 없는 힘입니다. 렘넌트 7명이 받은 지혜는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 해서 영접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이렇게 얻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또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들어간 것이 그것이 구원인데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하신 것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구원받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최고의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누구로부터 와요? 오직 성령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 차야만 영적인 힘이 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5가지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의 지력으로도 지혜가 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도 지혜가 오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도 지혜를 주신 것 같이 이 지력이 영적인 힘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력도 오지만 체력. 그래서 자기 인생에 최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까지는 끝까지 쓰임받는 이 체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복음 가진 자에게 경제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경제를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분들에게 혼자만 응답받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살아난 응답 주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뭐가 바뀌지 않습니까? 나의 틀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의 틀. 내 틀이라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안 바뀌면 내가 거기에서 계속 있으면 이상한 체질이 되어집니다. 내 틀이 안 바뀌고 수십 년 동안 있으면
내가 그것이 나의 이미지가 나야 됩니다. 그러면 내 체질이 되면서 절대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게 내가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이제는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계속 내 틀과 내 체질, 이 얼무 상태를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나의 틀과 체질, 얼무를 계속 못 바꾸게 하는 것이 그의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에 묶여있는 이 틀 속에서는 내가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하늘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못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예요? 내 틀에, 내 체질에 묶여서 내 수준에 살다 가요. 내 수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축복을 놓치고 내 수준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수준을 사니까 계속 한계 걸리는 거예요. 한계에 걸리다 보니까 터지는 거예요. 그의 문제로 터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로 터져요? 망가진 문제로 터지는 거예요. 계속 내 수준에 걸리기 때문에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세 번 찾다가 나중에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터지는 거예요. 계속 참으니까 나중에 질병으로 터지고 화병으로 터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참지 못해요. 그래서 한바탕 싸워요. 인간관계로 터져요. 그래서 가정 문제도 깨지고 직장에 가서 직장의 문제 속에서 있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요? 계속 문제에 생기니까 그의 경제 문제로 또 오는 거예요. 지속을 못하니까. 그래서 경제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로 문제, 정치 문제로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틀에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틀이 한마디 말하면 뿌리가 많은 문제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말도 못하고 고통받고 있어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가정 파탄이 나오고 경제 파탄이 오는데 사람들이 숨기고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얘기해도 다른 사람 못 도와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모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형제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것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 잘못된 틀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 잘못된 틀이 그의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잘못된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근본이 잘못된 문제입니다. 그걸 성경에 말씀하신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그걸 창세기 3장의 문제고 그의 원죄입니다. 원죄. 이 틀에 매여 있으면 사람은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와요. 가만히 있어도 근심, 걱정, 염려가 오고 함께 있어도 근심, 걱정, 염려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망하고 함께 있어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가 없어요? 꿈도 없어요.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의 고통스러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가 없으니까 사는 것도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제는 이 영적인 문제의 이 틀을 깰 수 있는 것이 오직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만이 길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유일하게. 이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준 것이 사탄의 흑암의 권세고,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영적인 문제가 죄 문제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의 뿌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걸 약속으로 내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는 길 해결되지고 많은 사람들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을 말씀 믿으라면 무슨 말씀 믿으라 그래요? 말씀 믿으라면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지 그냥 말씀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으면 구원받고 말씀을 믿으면 축복받고 뭘 말씀이요? 복음의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은혜로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그래서 어떤 거요? 그리스도예요.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났지만 이것은 계속 믿는 자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교회 나오셔서 이 부분을 내게 눈이 안 뜨여지고 이 축복을 내 마음속에 못 받아들이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도 뭐가 안 들어가요? 복음의 축복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교회 와도 재미없어요. 마음의 저주, 흑암, 재앙의 틀과 이 체질 이런 것이 안 무너진데 교회 나오면 뭐해요? 예배 드리면 뭐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마음속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하느냐 내 미래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많은 걸 주셔서 우리 통해서 증인으로 쓰임받게 모르는데 내 마음속에 악령이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악령이 주는 이 틀을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지혜를 얻어가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성도에게 계속 예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복음을 마음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을 말씀 통해서 들으면서 마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편안하며 않고 지금까지 내가 행복 못 누린 것은 사람 잘못만 해서 온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질병 가운데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 상처는 사람 잘못만 해서 온 영적인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창세기 3장부터 내려오는 문제고 그의 근본 문제 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부자나 가난해서 다 같이 어려움 당하는 문제입니다. 그 근본 문제가 영이 잘못된 문제입니다. 그걸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문제, 나의 문제, 지금까지 내가 어렵고 말 못하는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내게 필요한 것이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때 내 틀과 체질과 언어가 이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틀이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을 때 틀과 체질과 이것을 계속 깨어지네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예배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모르고 예배 드리면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흐름을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요셉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셉. 그래서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인물은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모델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잡으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나옵니다. 요셉이 출생입니다. 출생. 어떻게 태어났어요? 분명히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라헬을 통해서 이 라헬이 요
야곱의 부인입니다. 부인. 아주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한 부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라헬이 불임이다. 불임.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못생긴 누나는 리아는 아주 자녀를 잘 낳는데 라헬은 몸에 아무 이상도 없는데 불임이다. 불임. 그래서 이 불임에가 더 라헬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불임에는 우리도 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머리도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내 인생에 안 풀린 것도 있다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나도 여기에 묶여 있어요. 여기에 묶여 있었다는 거야, 나도. 근데 불임에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스러워서 고통해요. 그래서 불임이 문제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통.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그걸 찾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내 것을 그냥 아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너지게 하는 그 무너지는 것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 그걸 찾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요. 그래서 성도가 기도를 놓치면 내 인생은 뭐예요? 계속 이게 어려운 문제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찾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못 찾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자도 대단한 신분 아닌가요? 우리가 부자의 자녀도 대단한 신분인데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 성도가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요. 평범한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 자기 수준의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수준으로서 틀에 매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우리를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은 남자애를 그냥 낳아서 좋아해서 이름 지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름 자체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해요? 평화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꿔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꿔야 사람이 어려움 당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거예요. 그게 창세기 37장이에요. 37장. 하나님은 변화와 사건 주기 위해서 미리 뭔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뭘 줬어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미리 이 요셉에게는 꿈을 주었어요. 꿈을. 어떻게요? 환상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성도와 한 성도가 흔들리지 않으면 꿈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아야만 아무리 어렵고 변화도 사건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성경의 요셉에 대해서 보면서 내 인생에도 어려움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게 꿈이었고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내가 기도의 축복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워되는데 평범한 삶을 살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합니다. 어떻게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노예로 가게 하는 거예요. 노예로 큰 애굽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노예로 애굽에 가는 그 동기가 어떻게 됐어요? 시민들이 시기하고 질투.
뭐요? 요셉에는 이것이 있었거든. 이것을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신님들 좋아요? 신님들 싫었어요. 그래서 신님의 시기 질투 때문에 누가요? 신님의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팔립니다. 많이 말해요. 신님 한 명입니까? 10명의 신이 똘똘 뭉쳐가 요셉을 그렇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짜 먼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까?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까? 미국에 있는 저 멀리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나를 괴롭힙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으면 계속 괴롭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괴로워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요? 아니면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가정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제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형님들 때문에 고통을 받아서 노예를 이렇게 팔리면서 어디 오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보디발집에 아무리 형이 노예를 팔려도 거기에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것이 이사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과 공이. 아무리 형들 나를 팔아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보디발집에 가서 조금 더 있다가 어디로 또 옮겨요? 누굴 통해서 감옥 가요? 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 누구요? 보디발의 아내 통해서 또 감옥에 가요. 이거는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거든. 그렇죠? 아주 잘 아는 사람,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감옥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 알고 있었어요? 노예에다가 가슴 총무되니까 얼마나 잘 알고 있겠어요? 그 한마디에 한 번에 이제 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또 감옥 가요. 그래서 감옥 가서 고신에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서 하나님은 성기로 지었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표 속에서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총리로 돼서 요셉이 증인으로 하나님 쓰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필생이에요. 요셉의 필생. 이해됩니까? 그러면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합니까? 믿는 사람 모두에게. 그래서 에레미야서 보면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모태에 임신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알고 에레미야를 불렀다 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은 모르면 우리가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 방향이 달라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있는데 난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눈이 열리져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들리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역사하시는 약속으로 들리져야 돼요. 지금. 그래서 나를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은 이 축복의 하나님의 역사에 나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또다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이해됩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막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고 기적이 나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믿는 사람을 불신자를 구원시키고 구원받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알고 깨닫고 인도받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하면 하나님이 여기 충만되고 역사하기를 바란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이걸 볼 수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는 방향이 안 맞고 이걸 볼 수 없으면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나오면서 이런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것을 받아야 됩니다. 약속으로 받아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나를 치유하려고 하나님은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게 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달으면 진짜 예배와 상관없이 살게 되집니다. 그래서 요셉을 얘기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을 누리는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임마누엘을 누린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또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고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을 누리면 내가 잘 나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풀고 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문제 생겨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에게 말씀의 방향을 줘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은 것만 해도 임마누엘을 축복이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내가 그걸 못 깨달아도 지금까지 내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 그 임마누엘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달아야 돼요. 눈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배 자리에 오셔서는 이 모든 축복을 이제는 알고 지금 주시는 교회 주시는 축복과 이 말씀을 내가 받아가는 것이 그의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이런 부분을 놓치면 우리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일생을 보면서 잠깐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하나님은 뭘 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제는 알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요셉이 한 아주 대단한 일이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과 창세기 50장 20절 누구를 용서했어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친 시험들을 용서했어요. 그 사람으로 용서 가능한 겁니까? 내 죄를 완전히 망친 시험을 용서하는 내용을 나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시험들을 용서했어요. 그래서 시험들이 나를 팔았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살리라고 보냈다고 얘기해요. 시험들은 무섭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무서워했습니다. 왜 무서워했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됐거든. 그래서 아버지 야곱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고 있는데 이제는 야곱이 떠나면 요셉이 보복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앞에 그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용서. 뭐 때문에요? 이걸 봤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애굽에 가셔서 이것을 하면서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큰 걸 봤기 때문에 큰 응답을 벌써부터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알았기 때문에 꿈으로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큰 응답을 알고 인도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한 거예요. 용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 큰 응답을 보지 못하면 꿈과 약속이 없으면 절대 이런 사람은 용서됩니까? 용서 안 됩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과 제일 내게 인간적으로 가까이 있는 형들과 이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게 용서가 됩니까? 절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게 지금까지 와서 상처가 나가 그 상처가 내 육신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까지 어려움 당해서 육신적인 질병까지 왔으면 이걸 해결하는 것이 육신적인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내가 그걸 용서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7장 4절 보면 누가복음 17장 4절 보면 하루에 몇 번 용서해줬고요? 7번씩 또 하루에 7번씩 또 회개하면 그 사람이 깨달으면 용서해주래요. 그래서 원수한테 몇 번 용서한다고 얘기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36절을 보면 원수는 누구요? 집 식구들이나 원수는 누구에 있어요? 집 식구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랑은 용서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이면 왜 원수가 지어집니까? 왜 원수가 사람이 원수 됩니까?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을 잡는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 사람도 한마디 말이면 이 영적인 문제 틀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사람도 잘못된 이 사탄 마귀에 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한마디 말하면 사탄에게 마귀 사탄에게 잡혀서 육신적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들과 이 육신적으로 보디발이 아닙니다. 다 육신의 생각이 빠진 거예요. 이해됩니까? 신들은 뭘 때문에 육신 생각이 빠졌어요?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신들한테 신들이 동생한테 뺏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가족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형들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착각을 하고 요셉을 계속 괴롭히가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디발의 안에는 뭐예요? 육신적인 정력적인 것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력적인 가까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요셉을 가운데 주는 거예요. 다 로마서 8장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원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들은 계속 무슨 생각이에요? 사탄이 주는 육신적인 생각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알아야 되는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걸 말을 계속 멸망시켜 가게 돼요. 멸망시켜. 사탄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는 것도 육신의 생각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뭐다 그래요? 약속에는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을 안 하고 사탄이 주는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범죄의 시작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비밀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데 계속 그러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 19절 20절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래요. 원수는 내가 갚는 겁니까? 이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찬 사탄에게 잡힌 사람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사탄이 강하게 잡아서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은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있고 해결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누가 해결해요? 이 영적인 문제 사탄 누가 해결해요? 복음 그리스도가 해결해요. 그렇죠? 맡길 때 누가 해결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짜 맡기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니까 해결해 주십니다. 베드로로 잡히고 모든 사도들이 다 감옥에 잡혀 있는데 초대교회가 한 것이 뭡니까? 헤롯이 핍박하면서 왕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가둬놨는데. 그래서 초대교회가 한 것은 기도였어요. 기도. 120명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는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이 사탄을 상징하는 헤롯은 어떻게 해요? 벌레무가 죽었습니다. 누가 해결했어요?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없으면, 알 수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못 잡아요.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왕이 됐는데 저 아수르에서 들어왔다는 게, 독립을 선포하니까 아수르 나라에서 18만 5천 군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그런 상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것은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인본주의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왕궁에 있는 돈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을 다 갖다 드렸어요. 누구야? 아수르 왕한테. 근데 그게 해결 안 되죠. 이거는 육신적으로 뭐가 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날 밤에 뭐 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한 명만 놔두고 모든 그 사람 다 꺾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아수르 왕을 안 꺾었어요? 허락 안 되면 자기 부하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용서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를 알고 있어야 돼요. 신자가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버금버금 기도해도 절대 우리가 뭘 해요? 기도를 못 누려요. 기도. 진짜 기도 됩니까? 제 기도가 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왜 사탄이 왜 우리 속에 가까운 사람을 걸고 들어가요?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면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생각을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탄이 생각을 들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죠. 유다. 예수님께 제일 가까운 사람이죠. 제일 가까운 유다에게 성경 보면 마귀가 예수 8년의 생각을 유다에게 뒀다 했다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고 내가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야만 사탄의 흑암의 권세가, 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권세. 꼭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아무리 교회 다니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해도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는 안 무너지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날로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응답을 받게 되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잡아야 돼요. 말씀. 이해됩니까? 이런 부분을 안 되면 내 평생에 용서도 안 되고 영적인 문제도 안 되고 내 자신을 치유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한마디 말하면 내 자신은 내 수준에 내 한계에 부딪혀서 문제가 안 돼 계속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다녀요.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뭔가는 사탄의 틀에 매서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때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교회 주시는 축복, 성도에 주시는 축복 다 받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 받아가요? 약속으로 받으면 다 받아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 축복을 어떻게 주머니에 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말씀을 약속으로 마음에 담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잡은 것 같이. 아무리 성도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잡은 자를 아무리 흔들리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 통해서 이런 부분을 안 깨달아지면 계속 육신적인 생각에 매일 살아요. 육신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 육신의 생각은 멸망.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지금도 사탄은 안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계속 생각을 도운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불평. 환경 보면 불평할 수 있죠. 그렇죠? 불만. 환경 보면 불평, 불만할 수 있죠. 근데 불평, 불만하는 것이 이유는 되지만 해결이 안 되죠. 이해됩니까? 아무리 불평, 불만하면 이유는 돼요. 내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영적인 문제에 사탄이 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나에게 뭐예요? 계속 증거가 와요. 그래서 신자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나에게 꿈도 생깁니다. 어떤 꿈도 생겨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육신적인 생각에서는 계속 무너지는데 이제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면 새로운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소중한 꿈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요셉에게 주신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이 와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약속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주신 이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축복 잡고 요셉이 얘기하면 요셉의 축복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잡은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켜요.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25시 영원한 이 축복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면서 완전한 이 하나님 축복 속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안 되지면 한마디 말이면 계속 놓치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 사탄이 와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빼앗아간다 이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악한 자가, 마가복음 4장 15절 보면 사탄이,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2절 보면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 거예요. 이 악한 존재가 뭔가 하면 주신 축복이 약속인데 이걸 빼앗아가고 계속 영적인 문제의 틀에 갇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의 한 해의 방향이 뭔가? 틀을 깨라는 거예요. 사탄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주님 틀을. 그리고 뭐요? 세상의 틀을 깨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세상을 바꾸라. 세상 틀을 깨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요셉 한 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애돔의 틀을 다 깼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볼 수 없으면 우리가 약속을 놓치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계속 사탄 흑암을 주는 이 영적인 문제를 이 틀을 계속 깨어져야만 내가 치유되고 변화되면서 하나님 약속을 통해서 내 자신이 회복되면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발걸음. 내가 치유받지 못하고 가면 뭐요? 가는 곳마다 불평 불만이고 싸우고 관계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응답받고 가면 그의 응답의 증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결론 드리기 전에 중요한 이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언약으로 잡기를 바랍니다. 이걸 잡고 이제는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적용시키는 거죠. 적절하게 내 인생에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뭘 사용하는요? 말씀과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주신 축복을 이제는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 그렇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요? 말씀을, 설교 말씀을 주신 말씀을 잡고 내가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약속으로 잡고 이제는 약속으로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잡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는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잡고 기도 속으로 24시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그 영원한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의 힘이에요. 힘.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진짜 신도는 이 기도하면서 다 해결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희스기야는 어려운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어려움 많이 당했지만 기도 속에 다 해결됐어요. 근데 나는 기도의 비밀을 없으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집니다. 그래서 꼭 이 기도의 비밀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신앙생활을 내가 1년 2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많아지요?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많아요. 이해됩니까? 내게 어려움을 많을수록 기도 응답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건 속에서 응답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체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이런 부분을 알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 지금도 역사하는데 이것이 증인이다. 증인. 이건 귀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귀한 것이 아니라 내게 체험되고 증거가 오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교회에 나오셔서 바른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져야 돼요. 바른 복음을 듣을 때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뭐가 어째요?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영적인 상대가 계속 바뀌지는 거예요. 뭐 들어가야 돼? 바뀌지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교회에 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야만 내가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치유되고 변화되고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복음 들어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만 사람 살듯이. 근데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산다는 같이 복음 들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가 내 인생의 미래가 남는 것이 아니라 복음 없으면 돈 많이 벌어도 내 미래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에게 이 복음을 듣게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예배 축복이 예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획을 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걸 잡고 이제는 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24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한 번 만나죠. 그러면 몇 번 만나고 싶어요? 좋아하는 사람은 2번 보고 싶어요. 2번 보고 싶으면 또 어떻게 해요? 3번 보고 싶어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예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좋아하면 한 번 보면 그날지도 계속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함께. 이해됩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번 보고 나서 다시는 만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서 누굴 누립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기도를 놓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된 가치와 내용과 방향 모든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이걸 제대로 해야 돼. 이걸. 이해됩니까? 그래서 사람은 신자가 안 되는 것은 뭐 안 돼요? 이 2가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지 복음이 안 깨달아져서 영적인 문제 틀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치유도 안 되고 잘못된 중독도 안 치유되고 습관도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이 회복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없어요?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2가지 축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만 성도가
회복되면 이제는 어느 축복이 작은 축복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회복되면 최고인데 최고. 그의 영적으로는 영적에는 서밋이라는 성이 이 두 가지를 누리면 최고 자리에 최고의 축복 관계 이게 성도의 성공입니다. 성공. 하나님은 이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 보면 뭘 해야 될 걸 알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불신자를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불신자에게 뭘 믿으라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의 불신자에게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의 불신자에게는 길이 되는 거예요. 방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전도하기 전에 이런 영적인 부분을 알고 내가 이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속에 계속 기하면 나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것이 내가 해야 될 한 주 동안 내 삶의 신앙의 삶의 시간이다. 이런 부분을 안 하면 그거는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계속 다니고 절대 안 치유돼. 내 상처도 안 치유되고 내 성격도 안 치유되고 내 모든 것이 안 치유되고 안 바뀌어. 마음을 바꾸시고 싶은데 절대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 그 틀에 박혀 있는 거야. 틀. 사탄한테 잡혀 있다는 거야. 사탄 마귀한테 잡혀 있는 이 틀을 못 깨고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고 있지만 계속 영적인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은 모든 저주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답을 전해가 받아들이면 길이 열리시죠. 구원의 길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축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길에 어떻게 해요? 쓰임받게 하는 것이. 이해돼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만 내가 기도도 하면서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전도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작은 전도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 몇 개 나라요? 237개 나라, 전 세계 나라 만민에게 복음 전해가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서서 복음으로 치유하고 복음으로서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선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뭡니까? 천명입니다. 천명. 하늘의 명령이라는 게. 그렇죠?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는 사람 보고 뭐라 합니까? 왕의 명령을. 왕의 대사죠. 그렇죠? 아멘거사. 왕의 명령을.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입니다. 대사. 이해됩니까?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달하는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그 영적인 서밋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대신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말씀을 듣지 않고 구원은 못 받는다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 안 하면 그 사람 죄가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대신해서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 신분은 최고입니다. 최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가려고 우리가 인도받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같이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약속으로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바꿔서 이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주역으로서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큰 걸 주는데 우리가 눈꽃만큼 받아가면 안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다 마음을 확 열고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다 주는데 우리는 하나도 못 받아간다. 졸고 있다. 그거는 우리가 작은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저런 것이 아니라 예배 때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예배예요. 예배. 이해됩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예배라니까. 예배라는 것은 말씀을 전달하잖아요. 씨를 뿌리는 것은 성부 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있고 못 알아듣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길가 같은 바죠. 길가 같은 바.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그걸 못 알아듣는가 순간적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빼앗겨요? 예배에 나오셔서 내가 순간적으로 빼앗기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말씀을 약속으로 주신데 이 말씀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악한 자가 나오는데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영원한 원수는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면 마귀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원수예요. 그거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의 몸속에 생각 속에 들어가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걸 지금 내가 볼 수 없으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사람을 원망해요.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용서. 진짜 우리가 그걸 끊고 싸워야 될 대상자는 뭡니까? 기도하면서 싸워야 될 악령이랍니다. 악령. 그래서 신자가 싸워야 되는 것은 영성의 싸움입니다. 영성의 싸움. 뭘 통해서요?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싸움하는 거예요. 그게 한 주 동안 내 삶이에요. 그게 없으면 내 안에 흑암이 안 무너지면 한마디 말이면 10년 20년 가서도 내게는 문이 안 열리죠. 어떤 문이 안 열리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언제까지 살아요? 죽을 때까지 살아요.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구원받았지만 그 거지가 나사로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축복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자기 수준의 거지가 됐단 말이에요. 구원받아놓고도 자기 수준의 거지니까 한마디 말이면 내 틀 속에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고통받다가 나중에 한 번도 내가 전도 못하고 내 인생의 운명을 마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놓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은 성경에 이 말씀을 주어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다 얻었어요. 이제는 말씀을 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틀을 깼어요.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너보다 훨씬 앞서다는 거예요. 이거 이사에서 55장 8절 9절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을 맞으니까 이제 내 생각, 내 틀을 깨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예배를 통해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한마디 말이면 어리석다는 것은 사탄이 주는 잘못된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내가 더 편하는 거예요. 그 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의 출애굽한 애굽 사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불평불만해서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내가 굶어 죽기도 하고 물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서 그냥 스토리든지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야 됩니다. 약속. 창세기를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랬다, 요셉이 이랬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주시는 축복, 이삭에 주시는 축복, 야곱에 주시는 축복, 요셉에게 주시는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믿음으로서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약속 잡고 내게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틀을 깨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받으면서 안 되지도 괜찮아요. 그걸 내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틀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뭘 놓고 좀 기도할 것인가?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기도 응답으로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제대로 듣고 바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연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말씀 잡고 기도 속에 24시간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향한 이 기도의 축복이 열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 잘못된 틀을 깨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절대 계획을 찾아가는 응답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참된 응답이 축복이 증거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터넷으로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